안녕하세요. 신영기 집사입니다.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전도사님께서 너무 세고 힘있게 기도를 해주셔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재정적 자유 관련돼서 강의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요청을 해주셔서 하게 되었고 2주 시간 동안 다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리고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저 한 사람의 말과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돈에 대하여 결핍함 속에서 늘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부족하기는 여전하고요. 그래서 늘 재정적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꿈꾸었던 것은 세상이 말하는 재정적 자유였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삶을 원했던 거죠.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위한 재정적 자유를 꿈꿔왔던 거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재정적 자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전에는요. 그리고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우리 이호란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재정으로 쓰임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쓰임 받아야 된다고. 재정으로 쓰임 받는 게 뭐야? 이제 그때부터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그 재정 관련 말씀을 통하여 조금씩 재정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됐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재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돈, 소위 말하면 돈이요.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제 전과 다른 새로운 눈이 뜨기 시작했고 그리고 재정적 자유라는 책을 통하여서 성경적 그 재정 원리에 관심을 갖고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재정적 자유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제 저에게 절대적인 진리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 메신저가 돼서 성경적인 재정과 관련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돈 걱정 없는 삶 누구나 꿈꾸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욱이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좀 막막할 때가 많죠. 정의도 안 서고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솔직히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민해 보지도 사실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 어쩌면 우리는 매일 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하는 영적 그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머뭇거림을 끝내고 참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의 제목은 재정적 자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엘리야가 활동했던 구약 시대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빠져있던 시대예요. 다 아시죠? 워낙 많이 들었던 이야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신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갈등하면서 사실은 우상을 더 많이 섬겼죠. 그렇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더 숭배하였고 물질과 풍요를 바랬어요. 그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그래서 여기서 아주 명확한 시험을 제안합니다. 어떤 시험인지 아시죠? 제단을 쌓으라고 하죠. 제단. 바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그 제단을 쌓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물을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물을 뿌려서 자 제단을 쌓고 각자의 신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자고 엘리야가 제안했어요. 결과는 어땠어요? 다 아시죠? 어땠나요? 우리 어린 친구들 결과가 어땠어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물로 이렇게 적셔 있는 그 제단 앞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게 들어야 할까요? 자, 시대는 이미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환경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 생활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시험대를 우리 앞에 두고 계십니다. 엘리야 시대의 시험대가 제단의 불이었다면 오늘날 우리 앞에 시험대는 바로 재정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재정입니다. 우리가 제단에 재정으로 돈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영역이 바로 이 재정의 영역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 글씨 보이시나요?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야 어디 한번 11조 해봐 이런 식의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봐라. 그러면 내가 살아있음과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이 말씀을 자주 까먹고 살 때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재정을 막 써요. 헌금도 안 하고. 헌금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태도가 있으면 드리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예요. 그리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성경의 재정 원칙을 지켜내는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당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매일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돈을 벌어야 인정받아. 돈이면 다 돼.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이죠. 하지만 그 속삭임을 따라 돈을 쫓다 보면은 통장 잔고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시뿐이에요. 일시적이고. 그렇죠? 통장 잔고는 늘어날지 몰라도 마음의 걱정과 괴로움이 그리고 기쁜 환멸감이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압박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 그냥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막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돈이 없으면 더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돈이 있어도 이런 압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리 하이리 네? 더 많이 얻고 싶어서 자,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시달릴까요? 재정 압박에. 거기 글씨 보이시죠? 진짜 원인은 내 힘과 내 장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애씀입니다. 진정한 재정적 자유는 생각의 전환부터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이 회복돼야 되고 내 방식이 아닌 여기 보시죠?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해주세요.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해주세요. 자, 좀 더 깊게 볼까요? 우리는 어차피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길이 있어요. 이것을 다시 보면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똑같이 재정의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나의 힘과 나의 장꾀로 해결한다고 저기 생각하고 하시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걱정과 괴로움과 환멸이 생긴다는 거예요. 잠시 돈이 풍족하게 돼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기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기쁨이 있던가요?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부자가 됐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게 됐어. 기쁨이 있던가요? 아니 현실에서 우리 한번 진짜 노골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면밀히 보자고요.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부자도 한번 보세요. 어떤가? 근데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는 그때 내가 설사 부족하더라도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간에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 결단했다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인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 재정적 자유를 갖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배울 모든 재정 원칙의 기초가 될 10가지 신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10가지거든요. 넘길 때마다 큰 소리로 제가 번호를 얘기할 때마다 읽어주세요. 한 목소리로.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아멘. 이 10가지 신념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셨습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죠? 이것을 또 자녀들에게 계속 반복하면서 읽게 해주세요. 이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자, 방금 읽은 10가지 신념이라는 든든한 기초 위에 재정적 자유라는 집짓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여정의 내비게이션, 길이 되어줄 20가지 주제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되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록을 보시면서 나에게 이런 배움과 훈련이 필요하구나 크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또 느끼셔야 합니다. 그렇게 또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글씨가 좀 작은데 보이시나요? 그래도? 네. 이것도 동일하게 제가 번호를 불렀을 때에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번. 2번. 3번. 잘못된 재정관념을 가려내어 거부한다. 4번. 부정하게 재물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알아차린다. 5번. 돈 대신 하나님 섬기는 쪽을 택한다. 6번. 11조를 통해 6번.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이어진 줄 알았어요. 6번. 11조를 통해 형제계의 사명을 기억한다. 7번. 빚지지 않기로 작정한다. 8번. 소득 범위 내에서 사는 것을 배운다. 9번. 구매 저항력을 기른다. 10번. 사기꾼들이 숨겨놓은 피한다. 11번. 구매 방법을 배운다. 12번. 분명한 기록체계에 따라 성실히 기록한다. 13번.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지 않는다. 14번. 가정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 15번.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명예를 택한다. 16번. 16번. 돈을 구하는 기도의 원리를 배운다. 17번. 동업을 피한다. 18번. 게으름을 알아차리고 정복한다. 19번.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 20번. 영원한 유산을 지금부터 19번.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 이건 왜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예? 이게 20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 20가지 주제가 다 돼야지만 재정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20가지마다 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이해하기 어렵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주황색 글씨로 재정적으로 자유롭다는 말의 참뜻을 배운다. 이게 핵심 주제예요, 사실은요.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거든요. 이걸 가지고 2주 동안 이제 강의하는 거예요. 자, 1번 주제가 나머지 모든 주제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모든 주제를 다 다루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1번 주제를 가지고 오늘 다음 주에 거쳐서 성경적인 재정적 자유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정적 자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재정적 자유라고 생각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한 10초간. 나는 재정적 자유를 이렇게 생각한다. 재정적 자유를. 내가 생각하는 재정적 자유는 이런 거야. 본인의 생각과 지금부터 듣는 강의와 일치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생각해 봤어요? 혹시 누구 한 분 얘기해 주실 분 있어요? 나는 재정적 자유를 이렇게 생각한다. 하진이. 우리 어린 친구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제 사회생활하는 우리 청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많이 생각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재정적 자유든 아니면 깊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재정적 자유든 뭔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것이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재정 자유와 좀 일치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명기 8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자, 핵심 구절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구절만 이렇게 보이도록 해놨는데, 오직 너는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니. 이거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보다 이 구절을 또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전체 구절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자, 잠깐만요. 잠시만요. 자,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핵심은 뭐냐면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해진다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근데 핵심은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속박되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있을까요? 성경 인물 중에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힌트. 그는 당대 최대 강대국이었던 어느 나라의 왕입니다. 누구요? 누구? 네,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자,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유명하죠. 역사적으로도 전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고, 역대 아주 최고의 아주 넓은 제국을 형성했던 왕이죠. 자, 오늘날 비하자면 뭐 트럼프 대통령 정도? 세계 최강이잖아요. 세계 최강. 근데 뭐 느부갓네살 왕은 뭐 트럼프 대통령 신앙은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았는데,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역대 최고의 왕이었거든요. 제국을 다스리는 그 왕이 어느 순간 성의 옥상에 가가지고 이제 그 자신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설한 왕국을 보면서 뭐라 그랬나요?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으로 인한 속박, 그 밑에 글 보이시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니까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 그 건축 양식이나 그런 거 미술 양식 보셨어요?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지금도 엄청 화려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지금도 바빌론 막 노래하는데, 그 다음에 또 그 7대 불가사의 성이 뭐죠? 기억하시나요? 세계사 공부 잘하신 분. 그 아내를 위해서 성을 쌓았잖아요. 우리 저기 누구? 하경이. 뭐라고? 공중정원. 맞아요. 불가사의에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 그 정도로 권력과 파가 굉장히 힘 있는 왕이었는데 올라가가지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 자랑스러워. 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여기 보면 아까 읽었는데 거기 내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내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죠? 3번인가 4번인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 순간 어떻게 됐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빛이 임하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구체적인 스토리는 안 나오지만 바로 왕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쫓겨나가지고 저기 들불에 가가지고 풀을 뜯어먹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아시죠? 뭐 워낙 뭐 유명한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셔서 그런 왕국을 이룬 거를 이제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룬 거 자신의 영광을 돌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이나 이렇게 내가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돌렸는데, 자, 그는 재물과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때 상태.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렸고,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성경은 그가 즉시 사람에게서 쫓겨나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세냐면 세상의 정점에 섰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가장 낮은 데로 떨어진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각심으로 들으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우리는 평소에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죠. 그렇지 않은 분도 물론 있겠지만,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제국의 왕에서 저기 들에 가서 풀을 뜯는 신세가 됐는지, 그거를 우리는 계속 상기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됐단 말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우리 친구들이 잘할 것 같아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잘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근데 한순간에 나라가 떨어진 순간부터 이제 그 기간이 몇 년이었죠? 7년 동안. 7년 이후에 정신이 돌아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가지고 자,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말씀을 깨닫는 거야. 깨달았던 거죠. 아,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내가 왕국을 이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봐요. 말씀 보세요. 겸손해진 거죠.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면 7년 세월에 통해서 고통을 겪는 순간을 통해서 겸손해져서, 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시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의 고백이 나의 영광에서 하늘의 왕에 대한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가 잃었던 모든 것들 되찾게 해주셨고, 돈과 권력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된 성경의 스토리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허락하신 거죠.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처럼 재정적 자유란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가 아니라 이 모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때 즉시 삶이 회복되고 재정적 자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자 보면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지? 한번 이제 그러면 재정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성경은 재정적 자유를 위한 3가지 기본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부분들일 수도 있는데 3가지입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이거를 우리 다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뭐예요? 받기. 그 다음에 3번째가 관리하기입니다. 이 3가지가 각각 별개가 아니에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연결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 3가지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지만 재정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기, 받기, 관리하기, 톱니바퀴가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잘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기계가 있어요. 기계인데 톱니바퀴 하나 고장 났어. 그러면 작동을 해요, 안 작동해요? 멈춰지겠죠. 작동이 안 돼요.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기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재정적 자유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받기가 안 돼 있다. 재정적 자유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자, 첫 번째는 모든 선순환의 시작인 주기입니다. 자, 세상의 경제학은 쌓아두는 것에서 부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자, 안 넘겼네요. 주기입니다. 첫 번째가 주기. 방금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는 쌓아두는 것에서 부가 시작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경제학은 정반대입니다. 그게 바로 줄 때 재정적 자유가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재정 영역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줄 때? 그냥 막 줘요? 아무나?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주기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드리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헌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죠.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뜨겁게 이제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요. 은혜 많이 받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저 같은 경우도 말씀을 많이 까먹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 왜 붙들고 못 살지? 이거에 대한 좀 자책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순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또 믿음은 뭐라 그랬죠? 믿음은 뭐라 그랬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믿음은 따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섬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약속의 말씀입니다. 헌금하는 자에게 하늘의 창을, 아까 말라기 3장 10절도 봤잖아요. 11절을 들어봐라. 내가 너한테 부어주나 안 주나 한번 봐라.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시대나 지금도 변함없이 유효하는데 혹시 우리가 과거 얘기로만 치부하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가 보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닌가 조금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드릴 때 재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금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됩니다. 거기는 어떻다 그랬죠? 그곳, 쌓아두는 것. 그곳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하늘 창고에 다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상급인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자,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드릴수록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이 깨달아지시나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돈이 우선이 안 되고 하나님부터 우선시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자,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여주시는 대로 주기,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11조. 인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거 갖고 막 11조에도 논란이 많죠. 근데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너무 크다면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받은 것이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받은 게 있으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형성돼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은 찾지 않지만 가난하게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주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하나님께 주는 거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성도가 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가족을 이루게 하신 공동체, 그 안에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주는 것, 하나님께서 이건 면밀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고 그 주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신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지만 그렇게 주기를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소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받기입니다.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우리가 주기를 했을 때에, 잘 주었을 때에 인색하게 주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그냥 기꺼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어려운 형제 자매에 베풀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받게 해주시는가? 자, 우리가 이렇게 줄 때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습니다. 즉 받기가 되는 건데, 받기의 원리가 작동하는 건데, 우리가 자, 주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하시거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에서 더 열심히 안정되게 일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또한 주변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 이런 방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린 재물이 이렇게 통해서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주기가 시작됐을 때에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일할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는 기도로 응답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자, 그러면 정리하면, 자, 성실하게 일해서 벌 수 있게 해서 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자원을 활용해서 또 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 주신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받는 복을 담는 그릇, 관리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주기. 누구한테 주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하나님.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과부하고 아이를 돌보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우리 각 함께 있는 공동체 성도들, 재정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힘든 사람들, 친구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두 번째가 받기. 자, 주기를 했을 때 받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리하기입니다. 자, 관리하기인데, 자, 이렇게 우리가 주고 받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잖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관리하기가 있는데, 이거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자, 매주 헌금을 드리는 행위는 우리가 그 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단돈 한 푼이라도 어디에 쓰는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 최종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며, 모든 재정 결정은 반드시 성경의 원리에 맞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돈을
갉아먹는 것들에서 멀어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주의하고 공과금과 청구액을 제때 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처럼 적은 것을 지혜롭게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한 주기, 받기, 관리하기 이거 되게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구조가 이제 흘러가고 있거든요. 보세요. 주지도 않는데 누가 주려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놀랍게 이렇게 이루어질까요? 자, 그러면 이 관리하기를 좀 정리하면 자, 첫 번째는 구매 저항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거 근거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저기 말씀에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잠언서 20장 14절에 근거하고 있어요. 구매 저항력을 기른다. 그래서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정을,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사지 말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쓸데없는 것을 쓰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을 구매하고 필요하면 사야겠죠. 이 재정을 아껴서 불필요한 것을 사지 말고 재정을 아껴서 절약을 해서 지출을 줄여서 이 남은 재정을 어디에? 하나님 일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뜰 구매에 힘쓰는 겁니다. 이게 뭔 상관이 있어? 이것도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1장 16절에 근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구매 저항력 기르는 거, 알뜰 구매에 힘쓰는 거, 이건 뭐냐면 절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절약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절약과 다른 차원이에요. 그냥 아껴 쓰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앞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앞전에 언급했어요. 주의 재정으로 더 쓰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셋째, 관리하기 셋째, 공과금이나 청구액을 제때 내는 것. 이게 왜 중요한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뭔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공과금 좀 밀어서 내면 어때? 그럴 수 있지?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걸 아는 순간부터 여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구나. 공과금 청구에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청구서 같은 거 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성하고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보면 약속을 잘 지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을 안 지키고 약속을 안 지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저것처럼 공과금이나 청구액을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지나치게 얘기했나? 하나님의 명성이 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하면서 공부하면서도 별거 아니라 되게 중요한 거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하면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과금 제때 내를 무지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접근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하나가 너무나 다 중요한 일들이더라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리하기 통해 그 복을 잘 담아내어 더 많이 주기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구조로 흐르는지 이해가 되셨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주기와 받기와 관리하기를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삶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재정 한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렇게 잘 이렇게 톱니바퀴가 고장나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좀 오늘 새로운 관점으로 재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뭐가 좀 느껴지시고 보여지셨나요? 네. 성경적인 재정 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심히 넘어갈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거든요. 돈의 힘에 의해서 권력도 쥐고, 그쵸?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느끼실 거예요. 어쨌든 재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재정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더 깊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일에 하나님께 뜻하신 대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재정적 자유, 아까 그 20가지 주제를 읽으셨잖아요. 깊게는 들어갈 수는 없어요. 굉장히 깊게는 들어갈 수 없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 내가 진정으로 재정적 자유 가운데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또 그렇게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재정적 자유의 선순환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